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오늘 얼마나 모일까? 교회적으로 좀 숙제였는데 우리 교회는 평시보다 한 10명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으시면, 죄를 범하고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하나님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용납해 주시다가도 이제 죄가 목에 찼다 이렇게 싶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징계를 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전쟁이란 재앙이고, 두 번째는 한재라는 재앙이고, 세 번째는 온역이라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사악하고 교만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하는 짓이 좀 하나님이 손을 보셔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드세요? 정치인들의 그 부패와 각종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와 사악함과 음란과 폐역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감사하지 못하고 사악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기독교를 개독교라, 목사를 목사라,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그것이 도에 지나치다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재앙일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범한 죄 때문인 줄 알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해서 회복을 위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을 위한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 빛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광대함은 인간의 이 두뇌로는 가히 측정이 안 됩니다. 하나의 은하계가, 하나의 은하계 안에 지구와 같은 혹성이 5천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구도 그 우주 안에는 하나의 별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혹성이 5천억 개가 은하계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억 개씩 무리진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넘는데, 그렇게 광대하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우주입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 과학과 여러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나라도 고속 열차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아주 짧은 시간에 갑니다. 시속 300km 이상 달립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을 때 시속 300km 이상 달리면서도 잔에 물잔이 흔들리지 않는다, 요정이 없다, 이랬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속 10만 8천 km로 달리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건 눈 깜빡할 사이도 아니죠. 시속 10만 8천 km로 달리는 물체가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우리가 감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이 속도는 마하 3의 속도로 날아가는 초음속 전투기보다 30배 빠른 속도입니다. 이 물체가 지구예요. 아멘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이게 지금 내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의 조각입니다. 틀림없는 학설입니다.
10만 8천 킬로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움직임을 못 느끼잖아요. 돌고 있으면도 못 느낍니다.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이 정교한 우주가, 그 가운데 지구가 우연히 존재한다? 그것처럼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무식한 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속철도가 우연히 존재한다? 있을 수 있습니까? 내일을 놓은 사람들이 있고 고속철도를 만든 기술자들과 설계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거기다 엔진을 가동시켜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지구를, 그리고 수많은 혹성을 움직이도록 섭리하신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됐는데 창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부터의 창조예요. 씨앗을 심으면 곡식을 낳습니다. 창조적 역사입니다. 돌을 채취해서 거기서 쇠를 재련소에서 만들어내는 거 창조적 역사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무로부터의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과학에 절대 변할 수 없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질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뭐 물건을 만들어도 그 속에 있는 질량은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그 질량, 원래되는 빅뱅의 그 질량을 창조하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질량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거긴 스스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주의 기원을 찾아, 우주의 크기를 쳐봤어요. 우주의 신비를 쳐봤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만족할 만한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설이야.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됐다. 증거가 될 것이 하나도 별로 없어요. 성경은 딱 펴서 그 두꺼운 책을 펴서 첫 장을 넘기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씁니다. 그 어떤 책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불교의 경전에도, 유교의 경전에도, 마음의 틀의 경전에도 없는 책이에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유대교 그 종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10만 개랍니다. 깜깜한 밤 사람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별이 10만 개래요. 그런데 천체 만원경으로 식별할 수 있는 별이 1000억 개랍니다. 근데 요즘은 최신 만원경이 나와서 약 2000억 개의 혹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2000억이지 1억이라도 엄청난 숫자인데 2000억 개의 별을 식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딱 와 닿는 빛이 우리에게 닿는 빛은 이미 그 빛이 지금 존재하는 빛이 아니라 10만 광년 전에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오는 벽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있어요. 아니,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니까 과학 얘기니까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래서 과학을 배우기 전에 과학도 가운데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과학자가 돼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고, 천문학자 되기 전에는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천문학자가 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 많고, 의사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약 24%라는 겁니다. 평균보다 많아요. 인체의 신비를 연구하고 보니까 이건 인체의 신비라는 게 저절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의 주장이 뭔 줄 아십니까? 아미노산이라는 핵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런 혹성들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미노산이라는 핵산이 모여서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아미노산 아시죠? 아미노 약도 있어요. 그런 거 핵산들이 모여가지고 핵산의 결집체가 혹성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아메바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생명체의 진화가 각종 만물과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암수를
우연히 만들 수 있을까? 에? 남자의 거기와 여자의 거기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의 암컷과 수컷을 만들었을까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고요. 전능하고 전지한 그 어떤 분의 놀라운 지적을 능력을 가지신 분의 설계와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걸 성경 첫 장 첫 절에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베레시트 엘로힘 바라 이렇게 시작돼요. 히브리어로. 그걸 믿는 사람이 성경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 다음 절부터. 그걸 믿으면, 못 믿으면 성경을 그 다음 절부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 기독교는 믿음을 요구하지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 성경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학 문명의 발전을 이룬 인간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조차도 그 어떻게 구성되고 존재하는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가설들만 내놓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물주를 인정하게 된 이유 가운데 그들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을 볼 때 조물주가 계시다. 지구가 23도 기울어져서 사계절이 분명한 것을 볼 때 조물주가 계시다.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만약 지구가 수직으로 서 있다면 태양이 한 곳만 비쳐서 사막화되고 밑으로는 그 태양의 열기로 그 지구 밑은 엄청난 수증기가 냉동돼, 빛이 안 가니까 추워서 냉동돼 가지고 결국 지구가 장구, 옛날 우리나라 악기 가운데 장구가 있잖아요. 장구처럼 이렇게 위아래가 결국은 잘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3도를 살짝 눕혀놓아서 사계절이 분명하도록 만들어줘요. 돌아가도록. 할렐루야. 수많은 수천억 조의 혹성들이 충돌 없이 움직이는 걸 볼 때 이건 조물주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서울 차들이 많습니다.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운전자들 보고 사고 내려는 사람 없어요. 다 조심합니다.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좌회전. 그래도 오늘의 사고, 어제의 사고 해가지고 나오면 사고가 많아. 그렇죠? 근데 이 수억 조개가 넘는 별들이 움직이는데 충돌 없습니다. 만약 충돌했다면 그 충돌 가운데 그 유성 가운데 혹성 가운데 하나가 지구를 쳤다면 지구는 온데간데 없어지게 돼 있다. 정확한 일정한 하나님이 섭리하신 궤도를 돌게 돼 있다. 할렐루야.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우면 사람은 다 타 죽는다는 겁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사람은 다, 모든 이 생명체는 냉동돼 죽는다는 겁니다. 일정한 거리를 약간 가까웠다, 약간 멀어져, 약간 가까워질 때는 여름이고 약간 멀어질 때는 겨울이 되도록, 그리고 생명이 유지하도록 하나님 기가 막히게 추나투종을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추나추동이 있는 나라에 과일이 맛이 있고 인삼도 좋고 모든 약재가 다 되는 거예요. 열대지방의 물고기는 맛도 없고요. 그래. 우리 김근영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태국에 보니까 망고, 두리안, 망고 스틱 몇 개의 과일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우리 한국의 과일만큼 맛있는 것들이 없대. 참외 맛있지, 수박 맛있지, 사과 맛있지, 사과, 좋은 사과 한 박스 선물하면 태국 사람들은 최고의 뇌물 여긴대.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사는 거요. 감사해. 자, 달이 지금 위치보다 지구가 좀 더 가까워지면 모든 밀물이 강하게 밀려와서 다 물에 잠겨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 밀물과 썰물의 달의 힘입니다. 그렇죠? 근데 달이 지구와 지금보다 많이 가까웠다 그러면 바다의 물이 지상으로 창궐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멀어졌다, 바다의 물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서 탄산가스와 산소를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살 수가 없대요.
적당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창세기 계속 읽어보면 묻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의 물로 인생을 감싸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오존층도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섬세한 우주를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것보다 더 무식한 소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바람이 우연히 막 불더니 시계가 만들어졌어. 그것처럼 또라이 같은 그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예? 어느 날 바람이 막 만들어지더니 지절로 막 조립이 되더니 막 그러더니 이렇게 두 개 돌아가대. 그리고 이것처럼 무식한 소리가. 어느 날 바람이 불더니 세월이 막 하더니 빌딩 하나가 만들어지대.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구가 우연히 존재한다는 것은 고철덩어리, 고물덩어리가 있는 데서 보잉 747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고철덩어리들이 스스로 야, 우리 비행기 하나 만들자.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는 고철덩어리가 우리가 조립되자. 지금 서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애쓰는 것보다 더, 그런 확률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지구의 확률이. 지구가 우연히,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진다는 것은 고철덩어리 속에서 보잉 747기를 우연히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묘망측하죠. 인간의 신체만 보더라도 소화기관, 그 다음에 호흡기관, 그 다음에 영양분을 분산해서 다 각종 나누어주고 배설기관, 기가 막히게 만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수를 다 만드셔서 그러죠? 그 생명이 보존하게 하신 이런 것들이 어찌 우연이냐고요. 우연이 어떻게, 난 암만 생각해도 그것이 우연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로마서 1장 20절을 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속에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대요. 다 같이 띄우십시오.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깊이 생각해 보면, 명상해 보면 이 우주의 신비를 보면서, 인체와 이 모든 만물의 신비를 보면서 야, 조물주의 신성과 능력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에다가 번호를 매겨가서 매직으로 1, 2, 3, 4, 5 이렇게 10개를 써가지고 호주머니에 흔들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찾아내고자 하는 1번을 찾을 확률은 몇 번에 몇입니까? 10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10분의 1이 확률이요. 그런데 1번부터 10번까지 정확히 찾아낼 확률은 100억 분의 1이랍니다. 찾다 보면 1 찾았다가 3이 나오고 10이 나오고 이런다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정확하게 찾아낼 확률은 너무너무 희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대한 우주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모든 생체가 사계절이 정확히 돌고 이런 확률이 우연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정교함은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의 눈에서 대뇌로 가는 신경세포가 약 5만 개랍니다.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약 1만 킬로입니다. 우리 두뇌는 1,400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조그마한 귀 하나에 2,400개의 힘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인체의 조직은 4,400억 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자동 영상기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연히 이런 존재가 아미노산이 합혀가지고 아메바가 오랜 세월이 진화돼서 있을 수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편 19편 1편입니다. 다윗의 찬양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을 드러내고 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할렐루야 온 우주에 가득 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로마서 1장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못 찾으면 다 같이 제가 얘기했으니까 띄우지 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운행되고 조성되고 존재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러기에 그에게만 세세토록 영광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 아무것도 없었대. 다시 말해서 이런 천지만물을 충만한 천지만물 아름다운 천지만물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땅은 혼돈 무질서하기 그지없어요. 그 다음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해도 지어지기 전 달도 별도 지어지기 전이니까 얼마나 깜깜했는지 흑암이 표현을 깊은 위에 있었대요. 여러분 아무리 초생달도 안 뜬 아주 어두운 밤길을 갈 때도 약간의 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전에는 빛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또 빛된 피조물들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대요. 너무너무 깜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수면에 운행시키시기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세기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띄워주세요.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은 수면 위에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운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대. 아멘. 과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 시에 빛을 먼저 선언했다는 것이 놀라운 과학적 역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은 에너지의 근원은 빛입니다. 아멘. 모든 생명의 근원도 빛입니다. 아주 한 1000m 이상 들어가면 어떤 생명체도 존재가 못 돼요. 박쥐가 살고 하는 데서는 약간 여명이라도 햇빛이 비춰지는 곳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아주 깊은 곳에는 생명체가 존재를 못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모든 과일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벼가 자라도 햇빛이 아프지 않으면 결실을 못해요. 쭉정이로 그냥 맙니다. 따뜻한 햇빛이 비춰줘야 결실기에 곡식알이 차는 거예요. 빛은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모든 성숙의 근원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1000만 배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먼저 빛부터 창조를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하나님이 그리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대. 자, 각종 나무와 실과를 창조하시고 각종 새와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나누시고 무트를 바다에서 드러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라 둘째.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다. 세상 역사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끝나며 그래서 황혼이 돼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로 가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빛이 주어지게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마지막 날 엿새째 마지막 작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 당신의 형상과 능력이라 할 수 있는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다. 인간 창조가 천지 창조 못지않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왜? 당신의 형상을 넣은 특별한 존재로 인간은 지었다. 그렇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어. 혼자 있는 것이 또 안타깝게 여기서 짝을 만들어주시고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지어놓고 짝 지어주고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기대를 담아서 창조한 인간이 얼마 못 가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하게 지어주셨는데 죽음도 맛보지 않게 지어주셨는데 그만 사단의 교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겨 타락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인간 창조가 훼손이 돼버린 거예요. 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어땠다고요?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건 무질서입니다. 그렇죠? 뒤죽박죽 돼 있었다. 그 다음에 공허했대, 허무했대, 허전했대, 아무것도 없어. 허무했대. 그 다음에 깜깜함이 깊었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와 만물 지상세계는 아름답게 하셨어요. 인간도 그렇게 지어주었는데 인간이 범죄하여 다시 공허한 상태, 다시 혼돈한 상태, 다시 인간의 영혼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로 전락됐다고요. 그게 타락이에요. 아멘. 물론 우주도 약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인간을 저주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창조처럼 아름다운 세상은 지금 아니라고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이 세상도 약간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본심이니까. 그래서 지난주 설교한 대로 그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영적 빛인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되신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가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이 성자 되신 하나님이 성부 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4절을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타락한 우리 다시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리를 공허한 우리를 재창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하는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를 옛날부터 사람들은 대우주라고 하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우주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를 소우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자나 동양의 철학도 음양의 이치를 여기서 인체에서 찾으려고 하고 오행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 자체가 소우주로 보는 겁니다. 아멘. 자, 대우주는 타락을 안 했는데 소우주인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고. 그래서 옛 상태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인생이 몰라요. 늘 먹고 마시고 행하는 짓이 죄뿐이요. 깜깜하다고 마음이. 여러분,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은 타이른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꾸짖는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주문을 외운다고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학식이 많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것은 많아지지만 어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 영적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사회 제도나 정치 제도가 우리의 속에 있는, 인간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발버둥치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유일한 길은 빛이 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분이 창조자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 이스라엘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이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우리 안에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여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심히 보시기에 좋게끔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 제사장,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한 족속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어두웠던 상황, 옛날 우리가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영광의 빛, 영생의 빛,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은혜를, 덕을 전하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재창조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재창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영으로 재창조돼야 된다는 말이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요,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를 모르는데, 잠언 4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빛을 받은 사람 같아서 크게 빛나지만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삶을 살지만 악인은 어두움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를 모르는데, 왜 망했는지를 모르고,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고, 왜 지금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지를 모르는 게 어두운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빛이 오면 다 알죠. 그렇죠?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깜깜한데 아무리 거울을 봐도 겨울은 기능을 다 하지만 깜깜하니까 나를 비춰줄 수 없어요. 근데 빛이 딱 오면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추함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야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고, 내가 이기적인 존재이고, 내가 비겁한 존재이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구원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는 이런 얘기를 해. 인간이 악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이 다 악인이고 다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너 은혜 받았다. 너 신학교에서 못 배운 걸 넌 진짜 체험했구나. 아멘. 삶으로 체험하는 거. 인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목사나 장로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기적입니다. 다 위태함을 당하면 비겁해지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생명 때문에. 다 죄인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어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 그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 아멘.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깨닫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힘입는 자에게 그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보다 더 도덕적일지라도 그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 밖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빛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의 선언을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돼. 인생의 도리를 알게 돼. 인생의 끝도 알게 돼. 할렐루야. 천지의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 여호와라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 다 무식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셨대.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타락한 우리 영성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온 백성이 된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듯 타락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광의 빛을 우리 속에 더 비춰주셨어요.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에베소 5장 7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됐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움은 이 어두워야, 어두움에서 빛이 비춰져야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내가 곧 길이요 그런 겁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요. 아까 말씀드린 빛이 비춰져야 모든 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빛은 치료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거의 중요한 치료는 무엇으로 합니까? 레이저 광선으로, 방사선으로. 다 빛이에요. 딴 나라 소리 하는 것처럼 모르세요. 요즘은 다 빛이 웬만한 병이나 그다음에 병균이나 세포를 다 잘못된 것은 병균을 죽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치료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참 빛이신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둘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늘과 땅을 딱 갈라놓았다. 아멘. 여러분, 빛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다 형이 화학적으로 땅만 보고 사는 겁니다.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건강하고 땅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빛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의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갔을 때 상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화를 하늘에 쌓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거든 이제부터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위아래를 하나님이 구분시켜 주신다. 빛이 들어오셔서 구원받으신 여러분, 이제부터 늘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데 여러분의 본분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